긴급한 일에 여유로우신 분들 보면 답답하죠. 긴급한 일은 긴급하게 처리를 해야죠. 그리고 여유로운 일에 긴급한 분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 이런 분들을 어떻게 분류하면 좋겠어요? 긴급한 일에 여유롭고 여유로워야 할 일에 긴급하면 거의 재앙 수준입니다. 구제불능이에요. 두 번째는 긴급한 일에 여유롭고 여유로워야 할 일에 여유로우면 고통이 따릅니다. 왜 그런지 잠시 후 말씀을 드릴게요. 세 번째로요, 긴급한 일에 긴급하고 여유로워야 할 일에 긴급하면 바보란 소리를 듣죠. 여유로워야 할 일을 뭐하러 긴급하게 합니까? 네 번째로, 긴급할 일에 긴급하고 여유로워야 할 일에는 여유로우면 승리자가 됩니다. 예, 당연히 승리자가 되죠.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일상에서 긴급하고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 중요한 고객으로부터의 불만.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중요한 고객인데요. 이거 그날 넘기면 사나흘 넘어가기 십상이에요. 두 번째는 위기 및 재해. 세 번째는 아이들의 열감기. 그런 분도 계세요. 아이들이 열이 펄펄 끓는데 갑자기 감동이 와서 이거 병원 가서 약 먹을 돈까지 헌금하고 목사님께 기도받자. 그리고 와서 기도를 받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비웃으시면 안 됩니다. 소중한 신앙인입니다. 예, 소중한 신앙인. 저는 그런 분들께 꼭 얘기합니다. 기도해드리고 병원도 꼭 가라. 만약 얘가 그 열이 안 떨어져서 경기하고 하면 어떡하냐. 근데 기도할 때 열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좀 믿어봐요, 좀. 열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가 더 위험합니다. 이제 특별한 경험을 보편화시키면 이제 열이 날 때마다 헌금하고 기도받으러 오면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건 보편적이고 특별한 건 특별하고 이것을 좀 구별 지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건 굉장히 긴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네 번째, 마감에 쫓기는 프로젝트. 설명 필요 없죠? 다섯 번째, 고장난 화장실 및 기계. 빨리 고쳐야 됩니다. 신앙인들이 정말로 긴급한 게 뭘까? 그리고 정말로 걱정해야 할 일은 걱정 안 하고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것을 걱정하고 살아가는 바보들은 없을까?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스 로슬링은 팩트 풀리스란 책에서요, 우리가 세상을 오해하고 있는 10가지 이유와 세상이 생각보다 괜찮다는 것을 통계 자료를 통해 보여줍니다. 저도 이 책의 서두에 나와 있는 이 10가지 질문을 풀면서 아시죠? 그 찍기 수준, 침팬치보다도 확률이 낮은 세상을 이해하는 어마무지한 자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람들을 확인했고 저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 책 10장에 보면 다급한 본능인데 이건 대충 다 맞췄어요. 그 질문은 뭐냐면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미래에 지구가 더 더워질 것 같냐 아닐 것 같냐. 이게 교육이나 홍보 활동이나 노력이 참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서 한스 로슬링은 그의 책에서 우리가 정말로 걱정해야 할 세계적인 위험 5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가 세계적인 유행병, 둘째 금융위기. 이거 꼭 옵니다. 네, 꼭 와요. 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올 거라고 준비하고는 사셔야 되는데 이제 언제 올지는 제가 모릅니다. 예, 그걸 가르쳐 드리면 참 좋겠는데
어쨌든 한 3년 안으로 올 것 같아요. 세 번째가 세계 3차 대전. 이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제 만약 세계 3차 대전 터지면요, 1, 2차 대전 때 전사한 사람이나 민간인 비교할 수 없습니다. 거의 인류 종말을 구할 만큼의 전쟁이 될 거고, 네 번째가 지구 온난화, 다섯 번째가 극도의 빈곤입니다. 이 책을 보면서 참 답답했던 것은요, 그래도 한 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가 정말로 걱정해야 될 세계적인 위험 5가지 중에 저의 노력으로 단 한 가지도 위험을 줄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세계적인 유행병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금융위기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세계 3차 대전, 기후온난화, 그래요. 그래서 차를 팔고, 그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말을 한 마리 사서 타고 다닌다고 치면 사람들이 다 저 미친놈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할 게 분명하잖아요. 그렇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극도의 빈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답답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께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제가 그분하고도 한번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그분의 이제 제부죠. 여동생의 남편 얘기예요. 그분과 시간을 한번 가졌는데 만나면서 그런 느낌이 들대요. 참 엘리트구나. 보통 사람을 만나면 이 초엘리트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력도 인격도 능력도 갖추고 있는 사람. 근데 어떤 경우는 참 허접하다. 회사 규모나 크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수준은 굉장히 낮다. 시간 지나면 문제가 생기는 법입니다. 근데 그분은 참 엘리트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분의 경험담을 그분에게 직접 그날은 전해드린 게 아니라 그분의 이제 가족으로부터 전해드린 얘기입니다. 이분이 제가 느끼는 이 엘리트라고 느끼는 이분이 회사 생활하면서 전 대표를 그토록 존경할 만한 분이었답니다. 아주 존경할 만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대노하신 것을 한번 봤는데, 고객들의 자산 관리를 해주고 투자를 해주는 이런 회사였는데, 썩은 사과, 그러니까 고객들이 고맙다, 누가 고맙다고 해서 보내준 사과가 있었는데, 이 사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게 사무실에서 나눠 먹지도 않았고 썩어서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대노하셨다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아마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목회실에 이 과일 좀 나눠 드시라고 준 것을 택배가 왔는데 누구 이름도 없이 열어보지도 않고 주인 없는 사과 돼버리기 십상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느 날 썩었는데 그걸 목회실에서 보고 냄새나서 열었다가 쓰레기통에 넣었다? 저 가만히 안 둘 겁니다, 아마. 썩은 것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열어서 보지 않은 것까지 어쩔 수 없어요.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먹어야죠.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고, 저 섬에서 저에게 온 택배, 이 수산물 도착 즉시 냉동 보관하십시오, 이런 거 아주 잘 녹이셔서 문제 만들었던 적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분 프로죠. 그분이 존경했던 분이 그렇게 화낸 걸 잊을 수 없었고, 저는 그분을 초엘리트라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노하신다면 언제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노하신다면 그때는 과연 언제일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사명 선언문까지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은 우리의 사명 선언문이죠. 내가 구원받은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입 싹 닦아버린다면, 그리고 어떤 생명이 풍성한 생명을 얻도록 돌보고 섬기는 일에 관심을 꺼버린다면, 훗날 그가 복음 안에서 새롭게 무장되어서 받아야 할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끔찍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 벌은 누가 다 받아야 되는 겁니까? 복음에서 중요한 것은 체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자는 바로 증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증인이 입을 닫아버린다면, 우리나라 올해 이 대종 청룡영화상의 나무주연상의 배우가 증인의 주연 배우였습니다. 다른 예상들을 했던 사람들도 있겠죠. 기생충이 대상을 받지 않겠는가, 주연상을 받지 않겠는가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증인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굉장히 먹먹하대요. 증인이 돼야 할 사람이 입을 닫아버리면 피해자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증인을 죽이고 싶겠죠. 그 영화를 보면서 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그리고 우리 로고스 교회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다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증인입니다. 증인이에요. 증인은 항시 그분이 불러내면 사명을 다 해야 됩니다. 제가 대학원 때로 기억하는데 선배님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성우야, 내가 목회자인데 지금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가족 중에 한 분이 위태로워서 병문안을 갔는데 목사님이 오셨으니 복음 제시를 해달라고 했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5문장밖에 못하겠더래요. 그리고 제 자신을 돌아봤더니 저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충격을 받고 전도 폭발 임상훈련을 학교 다니면서 받았어요. 15분은 복음 제시할 수 있도록 암기하고, 사랑의 교회에 가서,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 가서 그 지도자 훈련까지, 그 높은 단계까지 받고 훈련을 받았어요. 오늘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을 붙들고 복음을 제시해달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됐습니까? 우리는 이 순간에 자신의 영성을 한번 진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나는 깨어 있는가, 침체의 자리에 있는가 한번 진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로요, 복음을 말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목장 예배를 마치고 사회 운동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취미 전도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안 됩니다. 우리 수요 오전 예배가 있잖아요. 서경민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요. 최근에 타 문화권에서 한국에 와서 사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영어 예배를 드리고 4분이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수요 오전 예배를 나오세요. 그리고 2분은 어머니 독서클럽을 나오세요. 그런데 한 분은 보면 거의 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제가 어머니 독서클럽 강의하는 내용을. 그래서 옆에 한국어를 비교적 한 7, 80% 알아들으신 분이 계속해서 통역을 해주고, 페이퍼가 나오면 이렇게 핸드폰을 가지고 구글 번역기를 가지고 이렇게 한글을 영어로 번역해서 보시는 것 같아요. 대단하잖아요.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그분하고 어머니 독서클럽 종강 때 식사를 함께 하게 됐는데, 어머니 독서클럽 팀장님이 이 중에 있는 분 중에 그나마 목사님과 사모님이 영어권을 감당할 수 있다고 저희 앞에 앉힌 거예요. 얼마나 스피킹이 빠른지요. 제가 몇 마디를 알아들었더니
영어를 잘한다는 생각을 하고 고급 영어들을 쏟아내는데 물어봤어요. 설교를 얼마나 알아들을 수 있냐고 그랬더니 한 분은 80%, 그리고 이분은 20% 정도밖에 못 알아듣는데요. 그러면서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수요 오전 예배 마치고 교회에서 점심 식탁 교제를 나누고 카페로 가서 이 네 분이 수요일 오전 예배 때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는 이 쉐어링을 하는 시간인데, 이분 얘기를 빌리자면 네 사람 다 설교를 다 각자 알아듣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설교 주제고 내용이고 일치된 게 하나도 없이, 제가 분명히 서경민 목사님을 잘라야 된다. 어떻게 설교를 했길래 그냥 자기들 얘기 얼마나 빵 터졌는지 몰라요. 네 사람이 다 각자 다르게 알아듣는데요. 수습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된대요. 그 카페에서 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됐다, 그냥 우리가 각자 은혜 받은 것을 존중한다 그러고 헤어진대. 무슨 얘기 하세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가슴이 뜨겁고 어떻게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까? 저는 그분들이 너무 부럽던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수요일 오전 예배 마치고 카페에서 무슨 얘기 하세요? 정말 받은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그것이 말씀이 삶이 되기 위해서 그 순수하게 못 알아듣는 설교를 20%밖에 못 알아듣는 예배를 와서 앉아 있습니다.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이고 도전입니다. 목장 예배 마치고 뭘 얘기하십니까? 복음 얘기하십시오. 정치 고만 얘기하시고. 복음 얘기하세요. 나 한 사람 병든 게 문제가 아니라 모조리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헤어지면 목자도 목원도 찝찝합니다. 끊임없이 복음에 집중하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풍성합니다. 스스로 알 거예요. 복음입니다. 두 번째, 무엇으로 영성을 진단할 수 있냐면 예배를 기다리느냐 기다리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 기도가 길어지느냐 짧아지느냐입니다. 네 번째, 물질관이 변했느냐 변하지 않았느냐. 다섯 번째,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긴급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6장 2절,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황금, 소금, 지금 중에 최고의 금이 지금입니다. 지금이에요. 만약 복음의 긴급성을 우리가 좌시하면, 무시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람이 우울증으로부터, 세속적 세계관으로부터, 잘못된 명예, 욕망으로부터 회복될 기회를 박탈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긴급성을 무시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수두룩 빽빽 봤어요. 저 앞에 대성통곡하면서 목사님 이렇게 급작스럽게 빨리 돌아가실 줄 몰랐습니다. 위로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교회 임직식 날도요,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죠. 스치며 지나가는데 한 분이 잊혀지질 않아요. 직장도 탄탄하고 하나님도 사랑해서 직분도 받으시는 분이 우리 교회 성도 아니에요? 잊혀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지인에게 연락했어요. 빨리 모시고 와라. 생각보다 얼굴이 어두우시더라. 교회가 없어졌어요.
교회를 찾고 계세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시편 102편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아멘.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참 고상합니다. 인격적이에요. 지적이에요. 복음의 긴급성 때문에 한 사람에게 강권하는 것은 비인격적이고 무식한 짓이라고 생각한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유머는 유머일 뿐인데요. 왜 옛날에 들었던 유머가 새록새록 생각나는 게 있어요. 시대상을 반영하는 거고 거기는 성령의 감동이 있고 나눠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요. 이 5일장이 서는 날 동네 농부가 가서 이 장닭을 한 마리 사가지고 왔어요. 닭장수 아저씨한테. 근데 닭이 울지를 않는 거예요. 다음 장날 바꿔달라고 이 장닭을 들고 장날을 갔어요. 그랬더니 닭장수 아저씨가 보통이 넘죠. 묻는 거예요. 이보시오. 먹이는 줬어? 줬다고. 그래도 안 울어요? 아니, 안 운다고. 닭이 울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물은 줬어? 물도 줬다고. 그럼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 닭장 안에 암탉은 있어? 있다고. 그랬더니 이 닭장수 아저씨가 하는 말이 아유, 그럼 걔가 뭐가 아쉽다고 울겠어? 그냥 가져가시오. 그리고 안 바꿔줬답니다. 예. 아주 해악이 넘치는 대장사꾼이 될 여유가 있는 닭장사죠.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하라고 생각하십니까? 끔찍한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아십니까? 예? 국가에서 차상위 계층, 지원이 필요한 계층, 세계적으로 보면 상위 10% 안에 드는 부자들입니다. 한국은 물질의 풍요를 통해서 영적인 침체가 왔고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어떻게 하면 자발적인 결핍을 경험할까? 어떤 특정 분야에 자발적인 결핍을 놔야 간절함은요,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됩니다. 절실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긴급성과 간절함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21세기 대한민국의 크리스천들은 그 타락은 걷잡을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마지막 때라고 하십니다. 1988년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공현진리 연대 군중병으로 활동하고 있을 때 동네 학생들이 교회를 나오곤 했습니다. 고2 미숙이가 있었고 중3 3명이 고계영이란 친구를 전도했습니다. 교회는 본래 새 가족들이 오면 그 새 가족들을 더 따뜻하게 환영해 주는 법. 3명이 전도를 했는데 교회에서도 환영을 받으니 질투를 해서 계영이가 시험에 들어서 몇 달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왔습니다. 가봐야지 만나러 가야지
하면서 약 3주가 흘렀는데 밤새 그토록 비가 많이 내리던 날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미숙이었습니다. 전도사님, 울면서 계영이가 어젯밤에 산사태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도 아마 천국 가면 고 계영이가 천국에 있을지를 가장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복학해서 미친놈처럼 전도하러 다녔고 개척을 2번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죄책감 좀 지워보려고 시골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온 동네 사람들 꽈리고추 탈 때 꽈리고추 따라가고 모내기 할 때 모내기 하러 가고 그분들과 함께 부비며 살면서 그 죄책감을 지워버려 했는지 모릅니다. 너무 괴로워서 전도학 교수 홍성철 교수님께 교수님, 이 사실을 말씀드렸더니 위로해 주셨습니다. 위대한 전도자는 다 영혼을 잃은 아픔이 있다네. 옛날에 명의는 불치병을 앓는 환자가 집에 있든지 자네는 위대한 전도자가 될 거네 라는 말에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저를 용서하셨겠지만 저는 제가 용서가 되지 않아요. 언제쯤 이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지 모르겠습니다. 해서 지금도 성도님들이 부르시는 곳이라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어떠한 불편한 장소도 달려가리라. 목회자로서 제 삶의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순간들이 찾아올 때마다, 이번 주 중에도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위한 제안을 받았을 때도 주님, 제가 어디에서 무엇을 할 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 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디서 무엇을 할 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 얻게 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서 6장 1절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루하루가, 오늘이, 지금이, 다음 주일이 그분에게 복음을 듣게 할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 늘 이 긴급함,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내셔야 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의 긴급함도 모른 채, 복음의 본질도 상실한 채 많이 곁길로 갔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이 위대한 사명 앞에 집중하여 한순간도 이 사명을 잃지 않는 침묵계 같은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전초기지요, 용사들이 모인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되고자 우리 이 시간 한 2분 동안만 기도할 텐데요. 첫째, 회개합시다. 사랑하는 영원한 가족 하나도 구원해내지 못하고 방심하고 살았던 걸 회개합시다. 둘째, 내 삶에 영적인 침체가 와서 영혼 구원의 간절함이 사라졌음을 회개하고 오늘 다시 영적으로 재무장해서 VIP에게 온전히 복음을 전하여 구원의 긴급성 간절함으로 다가가겠습니다. 능력 주시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천사 날 부르니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야곱이 참게요. 야곱이 참게. 「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올 세션이 함께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님 정말 그리하고 싶습니다. 숨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이 이번이 마지막 기회임을 기억하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 결단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흩어진 선교사님과 그분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